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단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니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로 실족하니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모두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 함께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언제 봄이 왔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우리의 땅들, 대지가 어느새 완전히 녹아서 새로운 생명들이 온 대지에 피어나고 있는 참 좋은 그리고 아름다운 봄입니다. 둘러보면 우리 곁에 목련도 피어 있고 진달래, 개나리도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문드문 벚꽃도 피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해양박물관 쪽에 가보니까 오늘 학교 들어와서 보니까 대부분의 나무는 꽃을 안 피웠는데 벚꽃이 핀 나무들이 있어요. 해양박물관은 완전히 만개한 벚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고샘추위가 기승을 부릴 때는 봄이 언제 올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만 봄은 어김없이 우리 곁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매년 이 사계절의 변화를 경험하면서도 무심코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계절을 통해서 우주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지혜의 마음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겨울이 끝이 아니고 생명의 계절인 봄이 찾아와서 여름을 지나 가을에 열매를 맺고 또다시 죽음 같은 이런 계절이 오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 심지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인과 동시에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요. 십자가가, 부활이 이 끊어진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은 동시적이며 연결된 사건이며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최대의 기적이고 또한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는 종말이며
불행이며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헬라의 문화에 젖어 있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한때 우리 한국 사회에 기독교 최대 이단이었던 통일교의 가르침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실패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지 않아도 되는데 왜 죽었냐? 교주인 문선명의 가르침을 따르면 영생을 얻는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문선명 씨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또 이 이단들이요, 이 부산이 다 근거지입니다. 이 통일교 성지는 저 범일동 저 안창마을 쪽에 있고요, 또 기장에 가면 신앙촌, 천부교 전도관 창시자인 박태선 장로, 그들의 세력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시온 합섬, 그죠? 시온 간장, 그거 다 우리가 한때 참 70년대, 제가 그때 듣기로는 우리 지금 95세 된 우리 노 사모님께 듣기로는 대단했답니다. 대단했다. 마포 나루트 그 자락에서 집회를 하면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대요. 박태선 장로 처음에는 굉장한 치유의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자신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씻은 손 씻고 발 씻고 목욕한 물을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을 지식청 수많은 사람이 따라갔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JMS, 우리 학교에서도 꽤 기성을 부렸던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신천지, 저 동구에 좌천동에 가면 이 주일 예배 마치고 가보면 시커먼 옷을 입은 무리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 옛날에는 젊은 사람인데 여러분, 연세든 사람, 제가 그걸 보면서 끔찍한 거예요. 거짓 복음에 사로잡혔어요. 참 예수를,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저버린 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쫓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회개한 가르침과 교리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하고 이 수많은 교인을 미혹하는 거짓 교리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은 바로 죽음과 부활의 복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교리의 결과입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특히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나사로의 병듦과 죽음을 맞이한 가족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이웃 사람들도 여전히 이러한 죽음에 대한 올바른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과 생각대로 말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올바른 반응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성도가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시련과 병듦과 고난, 그리고 죽음마저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과정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난, 병듦은 불행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영광, 기쁨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며, 궁극적으로는 오늘 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뜻과 목적이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0장 31절에서 저자 요한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도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고, 오늘 요한복음 11장 앞에 있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죽고 하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의 사건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나사로의 죽음에 몰입되어 있는 땅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늘의 시선으로 바뀌는 소망의 시각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땅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시각, 시선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시각으로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4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며 우리의 희망, 기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복음의 핵심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부활하고 재림의 기적 앞에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질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이 나사로, 그의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 이 가족, 이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찾았던 집입니다. 그의 집에서 쉼을 얻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를 누렸던 특별한 가정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11장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건이 나오고 12장에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이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께 붓고 그의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으면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또 어느 때에는 그 집을 찾아왔던 그 순간에 마르다가 아주 분주하게 식사 준비를 할 때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의 가르침에, 그의 말씀에, 생명의 양식에 집중하여 칭찬 들었던 이 가정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가정 중에 이렇게 친밀하게 예수님이 사건 그 교제의 사건을 기록한 때 거의 없잖아요. 그만큼 이 나사로의 집은 주님의 사랑이 특별했던 가정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이 마리아의 향유의 사건은 그 향유의 값이 무려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이것은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만큼 적지 않은 돈이죠.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이 가족의 이야기, 우리의 주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또 주님과 함께했던 이 사건들 생각해 보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웠으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런 투정을 벌이죠. 나사로를, 우리 오빠를, 우리 오라버니를 죽게 또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속마음을 예수님께 불편하시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생명의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가 가장 사랑했던 이 가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던 것처럼 성도들이 겪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 그리고 죽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로 가는 중요한 과정임을 거듭 강조하고 우리에게 배울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4장 18절에서 이렇게 7절과 8절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 속하여 있으므로 우리의 삶과 죽음은 결국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깊은 영적인 지혜의 태도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속에 있는 고민들이 있죠. 풀리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과연 이런 질병을 겪어야 하나 하는 그런 질병 때문에 혹시 낙심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족의 급작스러운 죽음, 가까운 친구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우리 친구를, 우리 이웃을, 그런 원망은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가장 아끼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이런 표현에서 그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의문과 고민들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기회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겪고 있는 문제, 고난, 풀리지 않는 이 질병에 질고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을 위하여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의 현장으로 장례를 치를 때 얼마나 많은 유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걸 아십니까? 장례를 죽음으로 가족을 떠나보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는 너무 중요해요. 왜? 장례를 통해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시각을 가진 성도들의 삶과 메시지를 통해서 그 유가족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이 가족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까지 부활하실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주님을 빛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그는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시고 생명 그 자체인 것을 서사 이 요한복음 1장을 탁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안에 주님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낮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늪에 빠질 수 있는 이 제자들에게, 그의 이웃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그 빛 가운데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어둠에 사로잡혀서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 걷는 제자들의 마음은 유대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돌로 쳐맞을 수 있는데, 방금도 그랬는데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7번째 표적입니다. 이 나사로 사건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개의 표적이 있는데 그 마지막 표적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앞에 6개 표적을 봤잖아요. 오병이어라든지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되는 사건이라든지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를 고치고 맹인을 고치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고, 여러분 앞에서 6개의 놀라운 표적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들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전히 우리 속에는, 제자들 마음 속에는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금 빛 가운데로, 낮에 12시간 동안 있다, 빛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가기를 도전하십니다. 14절에 16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또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은 이 세상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걷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더 큰 믿음을 갖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자 도마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믿음의 고백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가 처한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이 현실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의뢰하고 배우며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에 우리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입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시는 이 마지막 표적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부활하실,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실, 생명의 주로 나타나실 그 사건을 미리 배치하고 있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먼저 죽음에서 일어나신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변화받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당하신 고난도 묵상하지만 고난 너머 죽음의 너머에 있는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의 빛 되신 주님과 함께 밤이 아니라 낮에,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나와서 생명의 주와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복된 정인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